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신의 생명의 떡이 당신의 피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흘러오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출애굽 여정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하여 설교할 때도 이 출애굽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약 한 7, 80장 되는 이 장 안에 출애굽 광야 시간 4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과거 구원받지 못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모습이 스케치되어 있고요. 또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는 극적인 구원 사건도 담겨 있고 또 광야 길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회복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결국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다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출애굽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종살이하던 옛사람, 구원받은 사건, 중생한 이야기, 거듭난 이야기, 성화된 이야기, 영화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구원, 중생, 성화, 영화, 칭의, 구원의 서정, 오르도살로티스라고 말하는 구원의 발걸음들이 출애굽 이야기에 드라마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애굽 이야기를 몇 번 읽던 중에 이상한 하나의 특징을
눈여겨보았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성경을 한두 번 읽을 때는 내가 조금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있나? 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출애굽 이야기 내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초기, 출애굽기 16장 홍해를 막 건너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레파토리도 너무 비슷했어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과장하고 호들갑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기 16장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후 민수기 11장에 보면 똑같은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옛날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는데, 애굽에는 부추도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날 뻔했다, 그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지면에서 한 1m 정도, 그러니까 높게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높이로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를 먹죠. 탐심에 먹고 싶은 대로 입에 넣기 시작하죠.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고기가 그 사람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이살이 넘기지도 못하고 그 고기를 이에 물고 있을 때 징벌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브롯 핫다와, 한국말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원망은 이러한 묘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원래 잘 살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것도 먹고 종살이 이런 건 난 모르겠고요. 제가 원래 잘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까닭은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먹을 거 한번 줘보시죠. 우리가 원망합니까? 먹을 거 줬더니 맨날 만나만 먹습니까? 다른 것도 주십시오. 다른 거 좀 다양하게 주시면 우리가 원망합니까? 메추라기를 줬더니 배에 차도록, 자기의 욕심들을 가득 채우도록 먹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먹다가 죽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 사건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물만 있으면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런데 이후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이 불평의 레파토리를 반복해요. 물을 달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 후회한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불평과 과장, 호들갑은 여전해요. 이들이 불평하는 마음을 조심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심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틀렸어요. 당신이 틀렸죠. 하나님 보고. 뭐 좀 줘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합니까? 이 반석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의 광야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까 출애굽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민수기 11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도 치렀어요. 언약식을 치르기 전에도 불평하고 십계명을 받은 후에도 불평해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 물을 내실 때 첫 세대도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내리칠 때 그때는 다음 세대예요. 40년이 지나고 이때도 불평해요. 똑같이 불평이 반복되고 있어요.
원망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복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에 보면 이들의 불평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지금 불평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틀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면서까지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시 그 이튿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그래서 꽤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실제 상황에서는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5,000명 장정만 어린아이 부인들까지 합쳐서 2만 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먹었던 기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는 박수를 쳤고 그들이 배부르니까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그 다음 날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만나니까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선생님의 예수의 제자인 양 친한 척을 천연덕스럽게 친한 척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사인, 표적, 이 기적과 이 내용들이 가리키는 어떤 본질을 본 까닭에 나를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의 메시지를 쭉 풀어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41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돌변한 말투를 보십시오. 말투가 그 다음 나오죠. 이 42절 제가 편안하게 번역을 바꿔드리면 이 자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요셉 그의 가족도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조금 전까지 선생님 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 자가 자기가 내가 너도 알고 네 아버지도 알고 네 가족도 안다 그래요.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하는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수군덕거리고 있죠. 드디어 여러 기적 앞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머리를 두지 않았다. 왜?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그들이 기적과 놀라운 일들 앞에 숨겨놨 잠잠하고 있던 그들의 속에 있던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쫓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그런 자기들의 지도자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원했을 뿐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예수와 그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것,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예수께서 진열하시니까 전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라비어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의 가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이 말은 왜 거짓말하는가? 이 어마어마한 온도 차이를 느끼세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수군거림의 불평은 그들 안에 있는 심각한 오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뭐가 망가진 겁니까? 그들은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요셉도 알고 아빠도 알고 가족도 다 안 돼요. 안 돼. 알기는 뭘 알아요. 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는 이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의사로 생각했고, 2000년 전 의사들은요 마술사 취급을 받았거든요. 무당 취급을 받았어요. 그들이 병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무당처럼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줄 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난왔던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는 선생님이라고 자기들을 제자로 말했어요. 그런데 병이 낫는 건강함, 먹을 것,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의 본질, 이 사인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곧 이 예수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기적을 말씀해 주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자가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3355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 진부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편견과 과거의 경험에 묶인 노예의식, 이 눈먼 상태, 이 진부한 태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진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썩은 고기를 진열하다라는 말이에요. 진부, 썩은 고기를 자랑하다 이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죠. 먹기 어려운 시절 한 덩이 고기 뭉치는 기적과 같았어요. 아버지가 신문지에 소고기 한 10근, 8근 이렇게 떼어 오시면 그게 얼마나 놀랍고, 나 오늘 저녁 고기 먹었다, 고기 국 말고 고기 구워 먹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끊어진 고기, 생기를 잃은 그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썩기 마련이에요. 오늘 먹을 만나가 내일 가면 썩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단절된 그 고기는 썩기 마련이죠. 그걸 자랑이라고 내놓은 사람, 과거에 자기 썩은 고기를 붙들고 그거를 자랑하는 그 일을 진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자랑해요. 그때는 고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추가 있었는데, 그때는 걷지 않아도 됐는데, 노예인 건 모르죠.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 출애굽기 16장에도 출애굽기 17장에도 민수기 11장에도 민수기 20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수군수군 모여서 불평하고 쑥덕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후손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 예수님의 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과 지금 수군거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해방을 주신 주님께 그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과거가 좋았다. 참 어이가 없어요. 과거가 좋았다. 그래도 애굽에는 고기가마가 있었는데, 고기가마, 고기 삶는 종놈들이었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과거 썩은 고기, 그거에 묶여있던 사람들, 그래서 불평이라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후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환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될 것 같으면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러나 명백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 받기 어렵다.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 자기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가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진부함, 썩은 고기를 자랑하는 이 진부함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들은 보리떡과 생선 조각은 먹었을지라도 생명의 빵이 진설되자 자기의 과거 경험, 옛날 썩은 고기를 펼쳐놓고 수군거리면서 정작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빵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 제가 왜 자꾸 출애굽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모티브, 동기는 출애굽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야기 계속 하시고 계시고 물 건너온 얘기 계속 하시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듯이 이 불평과 수군거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참 바뀌지 않아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안 바뀌어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생각하고 불평하는 경향성이야말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의, 우리 옛사람의 이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진부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받아들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원전에 보면 이 문장은 단호한 명령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유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님, 우리 주 예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빵을 먹어도, 생선을 먹어도, 또 병이 나은 경험이 있어도,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도 혹시 늘 허전하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빵을 아무리 먹어도 밑둥이 깨지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수군거리고 진부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끝나고 나면 꼭 그 반에 선두를, 그러니까 뒤에서 선두를 달리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답을 맞춰봐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언저리에 있었어요.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58등과 59등과 60등이 서로 맞춰봐도 성적표 받을 때 점수랑 달라요. 우리끼리 아무리 모여서 수군거려 봐도 오답이에요. 오답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하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허무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한두 시간 그렇게 하고 가면 평안이 옵니까? 그렇게 수군거리는 입술 속에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아름답게 바꾸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이어서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이치를 가르쳐줘요. 왜 수군거리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44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수군거리지 말아야 된 까닭이 뭐냐면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여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를, 나를 선택한 그들이 아니라
내게 이끌림 받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나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명한 사람들이 각 나라들마다 있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첫 믿음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사람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어느 나라마다 불신자나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갑자기 개종을 해서 많은 파장, 영향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907년 7월 24일에 세례를 받은, 일본의 한 호텔에서 세례를 받은 이어령 교수가 있다면 영국에는 C.S. 루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회심은 영국과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S. 루이스가 예수를 믿게 됐단다. 그래서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그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의 주제가 뭐냐면 결단, 디시전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는 이 사람은 C.S. 루이스가 어떻게 결단을 내렸는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는지 듣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질문하는 그 인터뷰어에게,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돌아온 C.S. 루이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는 결단, 디시전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자기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위하셨고 그는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이 당신을 포위하셨을 때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결단하셨다. 나는 결단의 주체가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었다. 그의 회심기를 기록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을 찾아보면 그분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밀고 들어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가족을 알고 그가 어느 출신인지 안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준 자야만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니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옛 습관을 멈추고 진부한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에 묶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45절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끈 사람만 내가 그를 살린다. 나에게 온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해설이 필요 있습니까? 목사의 가르침 말고요, 전통 말고요, 여러분들 경험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셈으로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진부한 과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는 살고, 나는 틀렸고 예수는 옳고, 나는 망했고 예수는 옳고 살려내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태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옳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늘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47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데 내가 곧 그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 진부한 양식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들에게 이미 앞에서 이미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6장 27절과 29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양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자 성경의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능력으로도 못 삽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믿음으로 예수, 곧 생명 양식을 받은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다고요.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고요. 받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49절과 6장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49절서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이 11절에 특별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파고라고 하는 헬라어, 히라버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먹는다라는 말이 총 10번 반복돼요. 그리고 이 먹는다라는 것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 마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딱 요 단락 안에 먹고 마신다가 총 12번 나와요. 완전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 파고라는 말을 같은 언어를 썼던, 같은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을, 성경 언어를 현란하게 사용했던 그리스 웅변가들은 이 파고라는 말을 꿀꺽 삼키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지 않고, 우리는 먹다 그러면 삼키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마신다라는 말로 따로 하고, 이 파고라는 말은 깨물다라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썩을 양식은 입에 물고 있다 죽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이에 물으라고 말을 해요. 이 메시지의 그 구약적 뿌리가 있는데 그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이 생명 말씀을 입에 물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에 그 비슷한 동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수군거리는 이 광야 백성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 금방 먹어라 했던 파고라는 달과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 묵상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학가 그래요. 학가라는 말의 그 사용적 관용적 의미가 뭐냐면, 강아지가요 소고기 삶은 뼈, 큰 소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뼈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물고 막 도망가죠. 자기가 먹고 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남아요. 그래도 이걸 다시 나무 밑에 숨겨놓고 다음에 배고플 때 와서 그 뼈, 고기가 붙어있는 뼈를 꺼내다가 아극 학가 씹는 게 묵상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 씹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씹어라, 나를 물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삼켜라, 그리고 네 속에 내 피를 채워라. 네 입에 나를 물고
네 속에 내 피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50절입니다.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놀라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파고 먹게 하겠느냐, 깨물게 하겠느냐. 53절. 제가 쭉 55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지.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피니 내 피를 마셔라.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성만찬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성만찬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신에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사건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작년서부터 하지 못하다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성만찬을 요구할 때 제가 미뤄놨습니다. 습관적으로 진부하게 옛날에 하던 종교적 세레머니처럼 요만한 떡조각, 요만한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게 성만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월 달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7월 1일부터 마지막 27일까지 21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할 텐데 마지막 토요일 날 아침에 성만찬을 할 겁니다. 설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그의 살을 입에 물고, 아멘, 그의 피를 우리 속에 채우고, 그의 살을 입에 물고 그의 피를 우리의 속에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썩은 고기를 입에 물고 다니는, 그래서 썩은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살을 입에 넣을 때, 그 살을 이로 살짝 깨물었을 때 내 입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피를 채울 때 내 속에 나의 욕망과 탐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부한 옛 생각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받아서 내 입에 그의 살을 물고 내 속에 그의 피를 채운 후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56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신비한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까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를 입에 물고 예수의 피를 채우는 사람은 내가 그의 안에 거하겠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받고 예수를 채운 사람들에게 임하는 신비한 은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썩은 고기 하나씩 와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내 경험 20년 묵은 고기 좀 볼래?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고기 좀 볼래? 내가 내 깜냥대로 멋지게 사냥한 고기 좀 볼래? 그 썩은 고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입에 물고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떠나시기 직전 고난받으신 그 마지막 주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일주일날 기도하시기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교회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잔치를 해도 맨날 교회 왔더니 싸우고 다투고 썩은 고기 냄새만 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단 말이죠. 이래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졌단 말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지난 부활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기념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방금 읽었던 17장 21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밑에, 우리 둘레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현재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과거도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썩은 고기를 자랑하지 말란 말이죠.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자랑하지 말란 말이죠. 아, 옛날이 좋았다. 우리가 그 백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과거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살을 입에 물고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깊은 곳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평화와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와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고 이 하늘의 떡을 입에 물고 우리 영혼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입에 물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피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것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조상들처럼 애굽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고기 까먹어가 좋았다, 그렇게 과거에 매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살을 입에 물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복부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비한 연합 가운데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